가운데 학계에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그 우리가 에스라서를 해왔던 또 역대기를 이어서 에스라를 해왔는데 그 에스라서를 해왔던 그 상황에 주님과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일종의 어떤 대화 내용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또 그들도 대답하고 막 이런 내용,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뭐 인사이드 스토프 있잖아요. 그 속마음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속을 털어놓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이 과정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건 목적이 뭐냐, 뭐하러 여기에 돌이켰는가, 돌아왔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항상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타향살이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 내용이 시편 137편인데 거기 보면 쭉 그 마음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향민처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갈 수 없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 세대 우리가 생각해 봤죠.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갑자기 망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 바사가 생겼는데 그때 바사 온 고레스가 갑자기 너희들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가 그럽니다. 기적같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너무 감동이고 기쁨이죠. 전체가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5%가 돌아왔지만 그래도 그 5%의 사람은 찐이었죠. 찐.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하기까지 공사가 중단이 됐고 15년 정도 이렇게 중단이 됐을 때인데 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공사 중단이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그 돌아오는 감격, 성전을 짓기로 시작했을 때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오랜 싸움 가운데 지쳐가는 거죠. 그리고 이 감격이 식어가기 시작했다. 자, 꿈이 있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땅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의 땅으로 가야 되고 그 꿈의 땅에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꿈을 이루는 만족, 꿈의 사람들에게는 꿈을 이뤄가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꿈을 꿨던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흐려지고 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는 있죠. 그 핑계하는 상황 때문에 더디되고 늦어질 때 그냥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에너지를 딴 데다 쏟다가 식어버렸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됐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는 자기 집도 지었고 막 열심히 했겠죠. 근데 본질은 그거예요. 나를 잊어버렸다. 뭐하러 왔는지를 왜 잊어버렸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맡은 백성이에요. 말씀을 책임져 법궤를 맨 백성이에요. 법궤를 메고 일상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백성인데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이제 힘들고 어렵다. 또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잘 먹고 사는 거,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 짓고 편안히 사는 거, 막 조건을 환경을 좀 바꾸는 거. 그 싸움이 헛돼요. 헛된 싸움이 왜냐하면 그거 하느라고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 맡은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2절 보니까 2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부를 때 이제까지는 이 백성이라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폐역하고 무너져도 내 백성이 나를 잊었도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백성이 그래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그랬는데
그랬더니 변명을 합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이도다. 아니 뭐가 길이 열려야, 문이 열려야 뭐 하지, 뭐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지 않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지 않느냐, 아직은 우리는 페르시아의 식민지 아니냐, 아니 우린 힘이 없지 않느냐. 더 좋은 핑계는 우리 백성의 95%는 아직도 페르시아에 있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핑계를 하는, 핑계할 게 너무 많죠. 상황의 모든 게 핑계예요. 사마리아 사람, 여기 열악함, 우리 숫자도 적고 페르시아의 식민지이고 방해도 많고, 어떻게, 이게 이제 핑계할 게 모든 게 다 핑계죠. 근데 누구 하나 그 핑계 중에 하나가 진짜 핑계가 아니라 대답은 그거예요. 왜 더디 되느냐, 게으르냐, 그럴 때 딱 답은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도다. 그게 정답인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다른 것만 얘기해. 페르시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이런 것만 얘기하지, 우리가 식었도다, 우리 힘이 없도다, 이 얘기를 누구도 안 해요. 사실은 이게 맞는데, 이것이 강하면, 사랑이 뜨거우면 그 어떤 방해에도 또 이 엄청난 상황에도 시작할 수 있고 진행해 갈 수 있는데, 그게 약하더라.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아니에요. 왜요?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가 아니래요. 일단 이번 기회에, 이번 취직하고 나서,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고비인데 이번에 승진하고 나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후년쯤, 그쯤은 애들이 대학 다 가니까, 또 이번에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고비를 얘기하는데 이것만 지나면 하겠대. 이게 다 핑계입니다. 다 사마리아를 얘기하기도 하고, 상황 뭐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다 그런 거예요. 아직 겨울이다, 봄이 되면, 이렇게 자꾸.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몸이 아프니까 좀 회복하면, 건강 핑계 대고, 또 물질이 어렵죠.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이 정말 힘드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죠. 특히 보면은 이렇게 더 건강해지고 또 그 힘이 있어질 때는 사실을 다닐 때가 많아서 교회 오기 힘들어지죠. 섬기는 거.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는 일단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핑계를 하더라.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될 때는 그때는 나오더라고. 왜 거기까지 가서 나오냐고. 자,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주변을 얘기할 때 주님은 다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을 다시 하실까? 본질이 뭐냐? 그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핑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보고요. 그 말은 할 마음이 생기면 할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잖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기. 무슨 기도하고 결정해. 제안할 때 이미 기도 안 해봐도 될 만큼 응답이 떨어진 건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스 노만 있는 거지. 기도해보고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무슨 기도를 해보고 해요. 그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말씀 안 하셔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려고 기도하는 작정한 시간들, 이런 것들은 꼭 매번 천사가 나타나야 와요. 말씀을 지키는 거, 계명에 관한 거, 이미 말씀하고 떨어진 분명한 기준은 바뀔 수가 없는 걸. 무슨 매번 말씀이 있어요. 매번 응답을 받고 기도해보고야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무슨 말인가 봅시다. 4절 5절 시작.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곳이었다. 판벽하다. 이것은 맨션이 맨션. 아파트. 비싼 고급 맨션 아파트. 빤빤한 판때기로 잘 지어진 좋은 집. 하나님의 집이 성전 짓겠다고 왔는데 성전은 뭐 짓다 마니까 중단되니까 그거 얼마나 웃겨요. 가다 보면 짓다만 건물도 보면 얼마나 흉물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지었으면 그냥 이렇게 뭐라도 자연 모습이라도 보일 텐데 이건 파헤쳐 놓고 골조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비 맞고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흉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너는 고급 맨션 뭐 이태리째 판때기에 가다가 붙여서 그렇게 고급 빌라를 만들어 놨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짓다 말고 중단되어서 시간 지나니까 황폐해 있는데 니네 집은 다 좋다. 끝내주게 지어놨네. 끝내주게 지어놨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7절에도 나오죠. 또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 이렇게 됐을 때 그게 6절입니다. 6절 보니까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은 것 같다. 이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모습 전체 아닌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았죠. 아멘.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여기서 왜 살아요? 천국 가서. 기도도 여기서 하는 것보다 영광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낫지. 우리 사명이 기도만이라면 천국 가야죠.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간다고. 근데도 왜 여기에 날과 수를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느냐. 성전 지으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성전이 중단된 것처럼 아직 완성되어져야 될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도 많은 방해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져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된 게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더디된다고, 방해가 많다고, 세상에 물질이 걸려 있다고, 자녀 교육에 걸려 있다고, 내 건강이 걸려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좋은 집 짓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비전은 저기 놔두고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어떠냐. 6절을 보니까 많은 걸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많이 뿌리고 이기려고 물질을 돈을 벌려고 노력해도 거두는 게 작아요. 거두게 해주셔야 돼요. 물질은요 거두게 해주셔야 돼요.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수확이 적으니까 당연히 먹질 못하죠. 먹긴 하는데 배부르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먹긴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소화를 누가 소화를 해 주시는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죠. 작은 거 먹어도 오래 남아 있어요. 그때 뭐 얼마나 속이 막 뒤틀리고 또 묵직하고 불편하고 체한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작은 거 자극적인 거 먹으면 금방 설사하고, 이렇게 아침이 되면 막 이제 밤새 고생하면 장 운동이 밤에 하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면 배변이 착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거품이 나오고 트름이 나오고 아침에도 방귀가 나오고 막 냄새는 심하고, 이게 온전하지 못하면 결국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돼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다. 이 여기서 맞는다는 것은 이제
먹질 못하니까 갈아서 먹는 그게 아니고 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즐기려고 술을 먹어요. 근데 술을 먹으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데 즐겁지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잔치가 있고 그리고 전체 모였을 때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함께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이건 매일매일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마시니 이게 즐겁냐고. 마시는데 괴로운 건 맨날 쌈박질이 나고 즐겁지가 않고 흡족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요. 여기에 이제 마신다는 게 알코올이니까 더 나아가면 마약도 있을 수 있고 뭔가를 더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는다. 괴롭기만 한다. 몸 망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생각하시고 상업도시라 부유한 도시였지만 주님은 너희가 공고하다 가난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눈물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명품을 들러 입었으면 뭐예요? 마음이 추워요. 한심해요. 생각하는 게 추워 썰렁하게 살아. 옷은 엄청 브랜드를 입었는데 신상을 입었는데 마음이 쌀렁해 한심해. 그럼 얼마나 차갑게 인생을 사겠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일꾼이 일해서 싹을 받았는데 구멍이 뚫린 전지에 넣어서 받았어요. 분명히 집에 가면 구멍 뚫려서 다 어딘가 나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아끼고 모으는데 한 방에 휙 날아가고 저기 빠져있고 없어져 버리고 돈을 좀 모았어요. 정말 열심히 짜게 놀지도 않고 다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더니 사진 찍었는데 185만 원. 한 번 더 찍고 이거 검사 한 번 더 해야 된대. 그리고 딱 나왔더니 420만 원. 자기는 가볍게 찍을 줄 알았더니 입원을 좀 해야 된대. 입원해서 또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검사하는데 처음 입원할 때 뭐 6인실 뭐 가나요? 1인실 2인실에서 한 이틀 이렇게 버티고 나면 보니까 하루에 50만 원씩 나간대. 이거 몇 번 하면요 훌쩍 다 날아가요. 훌쩍 다 날아간다고. 그리고 퇴원했는데 별 변화는 없고 힘들고 약만 엄청 처방받아 나오고 인생이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살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핑계거리 보지 말고 내 몸을 살피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핑계가 좋죠. 아니 공사를 하러 와서 우리는 우리를 살피지 않고 성전 공사를 위해서 뛰는데 방해가 되고 중단된 명령이 있어요.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돌아온 가족들 위한 우리 집을 재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조그만 집이라도 일단 짓자. 중단된 김에. 그래서 이제 맞는 거죠. 가족도 살펴야 되니까. 이때 좀 가족을 살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조그맣게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단이 길어지니까 집도 좀 작은 방도 짓고 위층도 짓고 또 중단되니까 텃밭도 꾸미고 밭도 꾸미고 차도 사고 이제 계속 중단됐으니까 핑계 좋죠. 시작하면 또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는 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장식하고 그거 하는 데는 너무 빨랐대요. 빨랐다 그랬어. 빨랐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라. 그래서 뭐가 남았냐.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뭐가 남았냐.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흩어져.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잠을 주시고 지켜주고 보여주고 세워주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아멘 차도 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상황을 쥐어줘요. 손에 쥐어주세요. 쥐어준다고. 우리 예린이가 막 일하면서 지금 막 알바하면서 먹고 사나요? 나중에는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구하면 주고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챙겨줘요.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다 알아서 입혀준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삭개서 1장에서 확인해 주는 것은 진짜 핑계는 우리가 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펴라. 그 말은 다시 유턴, 다시 방향을 맞춰라. 회개하라. 다시 어떤 의미가 있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신의 한 수죠. 바둑에 고수가 한번 딱 두면은 그 다음에 둘 게 없어요. 그 많은 바둑알을 둘 게 없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한 수를 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한 수를 둬야 돼요. 그 바둑에서 절대 질 수 없는 강자, 한 번도 안 진 강자. 그런 사람들은 몇 수를 내다 보니까 탁 두면 사람들이 왜 저기다 두지? 실수했나? 근데 아니죠. 생각해보고 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해보고 몇 수 생각을 해보면 큰일 난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바둑은 백전백패예요.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앞에.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요, 알까기 하자 그러면 끝나요. 그 아들이 알까기 하자. 아빠 그러면 져줘야 돼. 그거 이기면 그 바보지. 바보 아빠는 아들 이겨가지고 울려. 아빠한테 졌다고 막 운다고. 그렇게 하면 바보 아빠죠. 밀당하다가 완전히 져줘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준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은 지세요. 그게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신의 한 수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 다 두는 거예요.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조건을 핑계할 수 없어요. 그걸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그걸 이루어지면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있다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약한 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한 일을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전수사 때 교회에서 그 장애우 단체 요양원에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30대 후반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당시 그 형제가 하반신 목뼈 이하로 이제 문제가 돼서 움직이지 못해요. 입만 눈만 움직여요. 손 하나 깐딱 못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전신마비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얘기 다 들어 가족이 자기를 버렸대.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대. 지금은 복지가 좀 잘 돼 있지만 그 당시는 그래서 그렇게 단체에서 받아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참 대단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족이 외면당하니까 자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자기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은혜를 자기한테 준 게 자살이 절대로 안 되는 복을 줬대. 자살이 절대로 안 되는 복. 아니 입만 있는데 손이 하나도 안 오면 자살이 되겠냐고. 자살이 안 되는 복이래. 정말 자살하고 싶었는데 자살이 안 되는 복을 내게 주셔갖고 꼼짝 못하게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성경책에 지금 패드가 있지만 그 당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딱 집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제 입으로 간사님 그럼 와서 한 장 넘겨줘. 간사님 한 장 넘겨줘.
그렇게 해서 성경을 사천구절을 암송해서 사천구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그 간증을 오는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살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자살도 안 되면 사명인데 뭐 할 수 있을까? 성경 암송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서 암송하고 소리를 내서 암송하고, 그 사람들 오는데 쭉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걸 봤어요. 제가 딱 보니까 사람들 오면 말씀 쭉 암송해 주는데 본인은 열심히 암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이사야 말씀도 하시고 에베소도 얘기하시고 빌립보도 얘기하면서 쭉 몇 구절 읽고 다음에 집사님 그리고 또 탁 얘기해주고 파란 게 보입니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만 쭉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게 성령의 사역이죠. 그 말씀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갔던 집사님들은 막 눈물을 펑펑 쏟고 그렇죠.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무엇이든지 현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빈둥거릴 시간이 없어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가족도 나를 버렸다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핑계예요. 핑계. 하나는 따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대답해야 돼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고백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죠.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그 대답하기 위해서 예배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말 하나님께 두느냐, 그게 축복의 통로이고, 우선순위를 두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연단은 그 순간이에요. 욥기도 그랬고 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환경의 연단이라는 의미를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되면 연단이 끝나요. 그런 정금과 같이 나온대. 그 다음부터는 정금같이 나온대. 그러면 환경 때 우리의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놈 이래서 너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막 허리를 꺾고 다리를 꺾고 그러나요? 혹시 연단과 고난이 또 사탄이 뿅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허락했으니 지금부터 연단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사탄이 빨간 모자 쓰고 나고 일어나 엎드려 자로지심 이렇게 훈련시키나요? 안 그러죠? 하나님과 사탄은 그 배후에 있고 누가 나타나요? 그냥 빌런이 나타나고 배고픔이 나타나고 뭐 병듦이 나타나고 이 주변의 환경에 물질 없음이 쩔쩔매니고 꼬이고 엉키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환경이 나를 막 주물주물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이유를 대는 거예요. 언제 졸업이 되느냐? 이 환경을 막 쭉 짜면 끝자리도 펑 터지는 것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요 고백 나올 때까지 환경이 막 나를 막 다룬다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그래서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나올 때까지 환경의 도구가 우리를 엄청나게 연단해요.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환경을 다루세요. 하나님. 환경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까지 연단이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환경이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우선순위를 도와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오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절대적인 고백이 되면 환경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합니다 하면서도 그 약간 고민이 돼.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이거 조금 고민이 돼. 그럼 아직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건강 다지시고 물질 다지시면 그거 가지고 또 딴짓 또 한다고. 그러니까
온전히 100% 온전히 꺾여야 돼요. 내가 완전히 꺾여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는 환경이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나를 위해 돕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돼요. 일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되기 시작해요. 요나가 일부러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 배가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나죠.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나도 안 돼. 답은 누구예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핑계가 많죠. 근데 진짜 핑계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얘기하죠. 나 차라리 죽겠다고. 그러니까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럼 니들 산다. 해볼 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거 알고는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전절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때문에 천하를 죽어도 하나님 사신다고. 천하를 다 진동시키면서라도. 환경이 역기능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갑니다. 저 죽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때 물고기에 와가지고 환경이 막 도와서 결국은 토해내는 자리에 가서 사명 감당하게 하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게 연단이고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왜 있는지. 성전 짓는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게 확신을 가질 때부터 환경은 나를 막 도와요. 환경을 지시할 필요 없어요. 막 천사를 막 지시할 필요가 없다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두면 환경도 상황도 심지어 마귀도 나를 돕게 만들어요. 악함도 나를, 이 코로나나 시대 또 어떤 IMF 시대 이 어려운 시대적 위기 또 전쟁 남 전쟁 시기 이게 나를 돕게 한다고. 오히려 그때 승승장구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승승장구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이 땅과 하늘이 바라는 열매는 뭐냐?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은혜를 내리고 땅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산 출산을 얻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땅의 일터에서는 열매를 당연히 주셔요. 하나님이. 아멘. 그런데 왜 하늘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비는 그 땅을 적셔야 되는데 1년 내내 우기가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요. 밤에는 불을 피해야 되고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반팔 입으면 안 돼요. 그런 더위기 때문에 새벽에는 이슬이 맺혀요. 방울방울. 그 이슬이 떨어져서 식물들이 산다고. 이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너무 주님 나라에 오면 예배 드릴 때 막 너무 기쁘죠. 막 웃죠. 아멘.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아니에요. 웃잖아요. 그래도 너무 자기가 심각해서 웃지 않으면 예린이가 지나가면서 히 해주잖아요. 사역하고 있다고 좀 웃으라고. 여기다 마크를 써야 돼. 기쁨의 교회 웃음위원회 해가지고 수아하고 둘이를 명체를 달아줘야 되나 봐. 씩 웃고 한 바퀴 졸고 있으니까 주일날도 한 바퀴 휙 돌아다니잖아요. 그래도 강적이 안 웃으면 여기 나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설교하고 지는 옆에서 이러면 다 여기 보면서 웃으라고 좀 잠 좀 깨라고 한바탕 하고 쑥 가더라고. 다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제발 웃으라고. 웃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기만 보고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짜는 거예요. 막 짜서 그러면 이제 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서 막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어요. 또 몸이 아파요. 예?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말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는 속국이잖아요. 뭐 안 되잖아요. 아프잖아요. 이게 막 짜니까 올라온다고. 근데 이건 가짜 짜는 거고 그거 계속 그러면 안 되고 진짜가 올라오니까 겉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우리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식었습니다.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연단, 이런 고통, 환경이 나를 찌른다고.
환경 갖고 기도하지 말고 내 존재를 살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 환경이 나를 막 돕는 일을 해요. 로마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 세계가 막 수고대하고 슬퍼하고 이를 가면서 갈망해요. 그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피조물도 다시 영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서 자녀가 되면서 영광을 회복하지만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찬양하기를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피가 땅에 들어가면요 호소한다고. 땅이 망해버려요. 땅에서 출산이 안 돼요. 땅도 병들고 저주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땅의 소산도 소출도 풍성한 결실을 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슬도 그치고 열매도 없다라는 거.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됩니다. 14절 15절 보면 함께 하노라. 14절 감동시킴에 맞습니다.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또 감동시킴에 이건 다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감동이 올라와요. 막 기도하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할 때 방언하면 언어예요. 언어에겐 사랑의 의미와 뜻이 있어요. 머리에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이 있죠. 슬픔이란 단어에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이란 감정이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란 뜻도 있지만 그 안에 감정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우리 전입격적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면 방언 모른다고 아니에요. 방언을 계속하면 뜻이 알아져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 들어온다. 방언은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뭐가 일어나냐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올라와요. 뭘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막 뜨거움이 올라온다고. 방언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뜻과 감동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 끝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하면 그래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움직임이 알아진다고. 알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알아질 때까지 해야 돼요. 지정의가 다 발휘할 때까지.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게 예언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령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충만이에요. 성령이 계셔요. 아멘. 계시기 때문에 주님 오세요 오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계심을 믿고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면 알아지고 느껴지고 행동하게 되고. 그럼 다시 일어나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맞지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러면 이웃도 주변도 다 행복해져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얻어지는 게 없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주변도 다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면 우선순위를 두면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얻고 주변도 다 같이 살고 피조물도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두고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우선순위 우리에겐 신의 한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